반갑습니다. 오늘은 20장, 마태복음 20장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크게 네 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종들을 놀러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키는 포도원 비유를 설명하고 있고 17절에서 19절은 인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으로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내용이 나뉩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시는데 이른 아침부터 주인이 나와서 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오늘 하루 일당으로 너희들에게 너희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똑같이 방황하는 자들을 어, 일꾼으로 삼아 포도원에 일을 시킵니다. 어, 날이 저물어서 이제 일꾼들에게 싹을 주는데 어, 11시에 온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그러니까 앞에 일찍 온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 데나리온이 훨씬 더 넘게 받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니까 원망해 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이에 주인이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13절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값을 치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 로마 시대 때 이 가치인데 하루 일일 일당입니다. 일당. 평균 일당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시급이 209만 원이라고 할 때 300 가정에서 30일로 따르면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일당이 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시급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 그러면 일당으로 이들에게 7, 8만 원을 준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선한 선한 분이시죠. 선한 분의 뜻은 어떤 겁니까? 모든 이에게 한 데나리온의 온에 무엇을 준다라는 겁니까? 생명을 준다라는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청지기인 예수 그리스도 또는 믿는 자의
믿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 이들에게 생명으로 한 데나리온의 가치 있는 그 값을 지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불만을 갖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고 나중 믿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믿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다.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많이 일했냐, 선한 일을 했냐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닌 하나님의 생각하고 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도 많이 다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조금 비추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뿐이지, 실제 천국은 어떻게 되어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천 나라국이지 않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바로 지금 이 땅이 여러분이 거하는 이 땅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에게, 인자인 나에게 닥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후에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영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분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으로 그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으로서 내 안에서 각자의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하나됨으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여러분 안에서 부활함으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이 내용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어떤 영인지 모릅니다. 악한 영일 수도 있고 지역의 영일 수도 있고 정말로 여러분이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다닌다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 안에 무가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죽음의 길이냐 삶의 길이냐는 것을 결정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과 만나서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먼저 알았든지 늦게 알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든지 30년 다녔든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굴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같이 살아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20절에서 28절 내용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주님 나라에서 내 아들을 좀 한 자리 시켜주십시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걸 광경을 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이것들이 하고 분노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펼치는 사역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정말 신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이적과 이변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정말 새로운 나라 신세계가 열리겠구나. 새로운 권력과
힘과 명예를 얻을 수 있겠구나. 많은 무리가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주님이 나라를 세우면 제 아들을 좌의정, 영의정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 얼마나 제자들이 열받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제자들까지도 육적인, 외적인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권세와 권능적인 권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으로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것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택된 자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건데 그 좌편과 우편에 똑같이 못 박힐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한 자리 권력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권력을 차지하고 싶다 그런 육신적인 욕망을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분노하니까 예수님이 다 불러 모아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무관들과 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고자 한다면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떤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너희들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데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어떻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28절입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2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도 이렇게 죽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조금 뭔가 다름을 느끼고 조금 깨달음을 얻습니다. 네 번째 29절에서 34절입니다. 많은 무리가 여전히 따릅니다. 왜요?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새 나라와 새 일꾼으로서 또 어떤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맹자와 귀머거리와 소경을 고칩니다. 가에 맹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두 사람 맹인이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칩니다. 제자들이 커트하자 더 간절하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칩니다. 그 간절함에 예수님이 응답하시죠. 그들에게 손을 대고 눈을 치료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신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이시여 고백하죠. 주님,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은 무엇입니까? 왕의 다윗의 손주 아닙니까? 다윗의 족보로 오신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여 그리스도시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뜨고 있지 못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왜 맹인을 갖다 놨겠습니까? 왜 절름발이가 아닌 왜 맹인을 갖다 놨겠습니까? 아직도 못 보냐? 똑바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너를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알으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겠습니까? 눈이 났기를 완전히 얼마나 갈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왜 존재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변화되고 변화되어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그런 자 믿는 자가 가난하게 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그리스도를 만나 마음 땅에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맹인들과 같은 자들에게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좌우편에서 앉아서 다스리는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